한 두어 주일 전에 제가 회의가 있어서 워싱턴 DC를 다녀왔습니다. FTT 미팅이라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남미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라고 하는 Finish the Task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 아래서 이 선교 전략 회의를 같이 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들, 참석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저에게 깜짝 놀라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화장실이 남자 여자가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그림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화장실밖에 없더라, 그 이야기죠. 미국에서는 벌써 상당히 오랜 전부터 공용 화장실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지는 화장실 따로 있고 여자가는 화장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그냥 같은 화장실 쓰고, 또 생김새는 남자 같은데 자기가 여자라고 그러면 아무도 그 앞에서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그 반대가 되어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참 요상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성에 대한 인식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만 하면 누구하고도 언제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해도 상관없고 혼전관계죠. 결혼한 후에 혼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거리끼거나 아니면 이것을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는 거의 다 불륜이 일색이고,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서 못 보고,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성관계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야 되고, 부부 이외에 다른 관계나 결혼 전에 이러한 성관계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무섭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경에서는 간음죄를 살인죄와 같은 걸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옛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윤리의식이 있어가지고 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외 정사에 대해서 법률로 금지를 하고 있었고,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거보다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자의 경우에 한 남자만 사랑을 해야 되고, 남편이 죽어도 결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죽은 남자를 생각하면서 정조를 지키고 수절하는 것을
이 여인들의 상당한 존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사회적인 미덕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자기 정절을 지키면서 이 애들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충실하게 가정을 지키는 이러한 여자들을 연려문을 막 세워줘가면서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변해서 이제 지금 현대인의 머릿속에서 뭐 연려문이니 뭐 수절이니 이런 이야기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우리 시대에는 이런 생각, 이런 개념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를 지키던 마지막 법률적 그 장치마저도 이제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19장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힘듭니다. 그냥 넘어가 버릴까? 19장 안 하고 20장으로 뛸까? 하는 생각도 안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내가 임의로 뛰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날 정말 현대사회의 이 새로운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저를 너무 미워할까 봐 걱정도 상당히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을 외칠지 상당히 궁금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무겁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이제 이런 거 안 통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합법적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이것이 합법이 되어버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내밀어 가지고 야, 이러면 안 돼 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통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며, 요즘 동성이라고 해서 목사가 결혼 주례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될 때에 고소를 당해야 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들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는 이렇게 막 변해가고 우리들이 다 받아들이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뭐 이혼 이야기를 하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건 마치 무슨 낡은 시대의 유물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를 꼰대라고 할까 봐 심히 걱정도 스럽고, 그건 목사님 그때나 통하던 이야기지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이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해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도 초월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떤 문화, 어느 사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제도, 이거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통해야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이러한 인간의 규범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혼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만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혼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됐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 사회의 등불들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혼 이야기가 주제가 돼가지고선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으니 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에도 이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숨어서 지내면서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요, 한 남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지, 이유도 없이 왜 이혼을 해? 라고 금방 대답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뒷배경에 보면은 지금 성경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성격의 질문은 아니라고 하는 그 뒷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한 것 같고 상당히 답이 나와 있는 질문 같은데 왜 이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질문이냐 하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당시의 바리새인들 가운데는요, 크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어디나 어느 때나 항상 이게 하나가 안 되고 항상 나누어지는 것이 문제죠. 옛날 바리새인들 하면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요, 샴마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유대 사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이러한 랍비들, 아주 유명한 그 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이러한 그 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 힐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이 누구냐면 저 할렐파입니다. 저 힐렐파. 그리고 샴마이파는 반대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면은 저
할렐파에서는요, 여자가 음식을 만들다가 음식을 태웠어요. 이건 이혼 사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이런 여자는 버려도 된다, 이런 여자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 할렐파입니다. 반면에 샴마이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는 이렇게 묶어두셨으니까 간음하는 일 빼놓고는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켜가던 것이 저 샴마이파였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아니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와서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면서 설교를 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인기가 엄청났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영향력이 컸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 어떻게 죽었습니까? 뭐 하다가 죽었죠? 이거 뭐 하다 세례 요한이 왜 모가지 잘려서 참수돼서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이게 왕의 결혼 문제.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해서 살았던 그 잘못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왕한테 참수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앉아가지고선 밥 먹으면서 토론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 잘릴 수 있는 이렇게 아주 심각한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할 때는 답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그런 아주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한 의도를 우리들이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당시에 이 성윤리가 무너져가지고 한 번 결혼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소위 말하면 돈만 있으면, 어떤 지위만 있으면 여자들을 여럿 거느리고 사는, 첩들을 여럿 두고 사는 이러한 것이 사회의 어떤 현상처럼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재혼을 하고 결혼을 여러 번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 합리적인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러한 속셈이 이 속에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회개의 복음을 외쳤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능력들, 기적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다. 최소한 그를 뭘로 여겼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여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러한 분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명성이나 인기나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들이 나옵니다마는 모세의 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주어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율법이 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되고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요. 지금 그 당시에 있어서 물론 지금 우리들은 모세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예수님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가 중요합니까? 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으면 누가 중요해요? 모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딴 얘기를 하면 당연히 뭐라고 나올 거냐면 그럼 네가 모세보다 더 높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 말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고 아 이거 사입이구나 이제 이렇게 갈 거거든요. 모세는 당시의 예수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한 그 말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자기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노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고 하는 이거를 깨뜨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의 핵심은 지금 뭐냐면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혼이 가능한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이 지금 질문의 쟁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이 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가?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죠? 결혼을 해야지요.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기 전에 결혼에 대한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왜 이혼해도 되냐 안 되냐 그 문제 접어놓고 일단 그럼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왜 결혼을 합니까? 사람마다 대답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막 솔직해질수록 훨씬 더 험악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고 싶은 사람, 이 결혼을 도피처로 저마다 결혼하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을. 에?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럼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합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또 할 말도 없죠. 왜 사랑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결실을 맺고 완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 좋아요. 인정하잔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결혼하는 부부들 가운데 계속 사는 사람하고 중간에 깨져가지고 이혼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아세요? 이혼하는 쪽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뭐 해서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을 완성시키고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게 요즘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을 안 가. 길어도 3년을 안 가. 반 이상은 5년 이내에 갈라서.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결혼을 했는데 왜 그게 1년, 3년, 5년 내에 반수 이상이 깨져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성스럽고 그렇게 중요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자기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정이고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의 일인데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자기 인생을 다 담았는데 왜 이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금방 이혼을 하고 깨지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는 거. 사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는 말은 결혼의 조건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대요. 그러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유효기간이 지나고 언젠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랑의 감정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식어질 뿐만 아니라 살면서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다툴 일도 생기고 좀 화나는 일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이렇게 갉아먹어져 가가지고 나중에는요 사랑했던 이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사라져버린 사랑의 감정의 그 자리를 뭘로 채우냐면 미움과 분노로 채우게 된다.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이제 미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미워졌어. 이제는 못 살겠어. 이제는 막 죽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했다고 하는 이러한 감정으로 결혼을 하고 사람이 미워지면 이혼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나 우리 사회가 지금 지탱하고 사회가 서 있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의 제도인 이 가정이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혼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갈라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뭐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거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수많은 그 아이들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사회를 좀먹고 우리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게 가정이 제대로 안 서니까 사회가 제대로 안 서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냐? 분명 결혼을 할 때는 사랑 없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했을 텐데 그야말로 거꾸로 아까 질문을 했던 것처럼 그럼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합니까? 옛날에는 사랑 안 해도 결혼했어요. 그때는 이혼 안 했어요. 뭐가 좋은 건가? 얼굴도 못 보고 막 결혼을 했대요. 옛날 우리 어르신네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선 신방 차리고 나서 보니까 신랑이 뭐 어쩌태느니 저쩌태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혼 안 하고
막 두드러 맞아가면서도 상당한 삶의 고통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혼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전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건가? 옳은 건가? 아니면 지금처럼 나한테 만약에 불이익이 되고 나한테 좋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혼하고 갈라서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혼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옛날보다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결혼의 중요성과 결혼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러한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이혼을 상당히 죄악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이혼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좀 숨기려고 했죠. 지금은요, 일도 아니에요. 뭐, 반 이상 이혼하는데요, 뭐. 이거는 이 사회 자체가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혼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막 가가지고 자식들을 설득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고 이혼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요, 부모들이 가가지고 야, 갈라서 왜? 뭐 이래가면서 부모들이 도리어 더 막 이혼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이러한 이 사회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소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바람을 폈어도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자식들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한 번 더 참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게 사회적 이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이혼을 해버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러한 사회가 옛날 우리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의 행복이에요. 자식들이 뭐 이혼을 해가지고 어떤 앞으로 그 인생의 고통을 겪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아니, 애들을 버리고서라도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결정을 지금은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용납하지를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죠. 우리 시대에 이혼이 많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성숙이에요. 이거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숙하는 정도가 있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알고 자기가 그 책임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자기의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찍 성숙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대가족 제도예요. 한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뭐
치고받고 뭐 뺏고 뺏기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회 속에서 배우는 거죠.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 대가족 사회 속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빨리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인 개체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일찍 깨우쳤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핵가족 시대가 생겨나고 아이들이 혼자 크거나 많아봐야 뭐 둘 이렇게 크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 혼자 컸어요. 누구 중심이에요? 애 하나 중심이에요. 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놈이 저밖에 몰라요. 저만 잘났어요. 이러다가 어딜 가가지고 한 사회 속에 공동체 중에 하나가 되면은요,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서로 간에 이렇게 이 관계 형성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뭔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나이는 다 먹었는데 뭐가 안 컸냐면 그들의 사회성이 크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도덕성도 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좋으면 다 끝이에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미성숙이 오늘날 가족이라고 하는 이 작은 단위로서의 사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성숙하지 못함이 문제를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남 핑계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가정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포기해야 될 가정생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갈 만한 이러한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담보해야 되는 자기의 책임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를 못해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또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언제라도 그냥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미성숙함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이혼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원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 한 개인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오늘 그 사람이나 가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전체 사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병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러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벌써 시작부터 이게 딱 아주 정곡을 찍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즉 너희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하나됨을 나눌 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whatsoever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말도 안 돼, 헤어져야 돼, 당장 끝내,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이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주 원론적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결혼이나 우리 인간들에 대한 본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는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괴로워서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사람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리고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결혼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유지하고 그 결혼의 제도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그 가정이 가장 시큐어 하려고 하면은 오늘 이 결혼 문제가 그 핵심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 별의별 이유가 다 많아요. 뭐 천마디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너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결혼은 왜 합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아니에요. 결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상대방, 배우자, 이 배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필이냐 하는 이것에 우리들이 관심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이러한 배필이냐 하는 것을 더 우리들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고 하면 내가 싫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그냥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누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가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소유된 인간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뭐냐면 이 부부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뭐가 된다? 하나가 될지니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둘이 아니라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좀 다리에 문제가 생겼어. 한쪽 다리에. 얘가 좀 바보 같아. 얘가 좀 내가 사는데 상당히 불편해. 그래서 이걸 떼어내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리 잘라내서 버리는 사람 있어요? 둘이 하나일지니 이것을 자르거나 나눌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게 좀 잘 작동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눈이 하나가 다쳤어요. 안 보여요. 반만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너 따로 살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애를 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둘이 갈라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을 해요? 아까 의도됐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기들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게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니, 너희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그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답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원칙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예외 규정이라, 예외 규정. 그 컨디셔널 익셉션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너희의 완악함을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좀 실감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지난번 그 인도 사역을 갔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우리는 예배를 막 빨리 드려야 되고 빨리 끝내야 되는 이 압박감 때문에 이제 간증을 못 하죠. 근데 그 인도 가면은요, 간증을 한 10사람쯤 해요. 나와가지고. 매번 예배 때마다. 근데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내를 죽이려고 자동차로 사고를 내고, 그래도 좀 안 되니까 또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자가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반병신이 돼가지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어요. 와서 그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살려주셨다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여자하고 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 인도 아줌마 그 한 사람의 이야기냐 그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죽이지 못해서 사는 이러한 일들이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뭐 그래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남자한테서 이혼을 안 시키면 이 여자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도 남자를 위해서 써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여자의 권리를 위해서 이걸 써주라고 아주 익셉셔널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것이다. 왜?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어떻게 할 거니까? 죽일 거니까. 오늘날도 부부지간에 살면서 막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쓴다고 하는 분들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드신 정책이 아니고, 이것은 여인들의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약자였던 그 여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니라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쩌면 지금도 부부지간에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려운 삶을 지속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정하고 사랑하고 용납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가 가정적인 아픔, 이혼의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놓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야?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렇게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여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안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이것을 목숨을 걸고 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언약 관계를 지켜가는 것은 오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소중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에서도 쉽게 이혼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없었던 문제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자식 때려주겠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어요. 요즘은요, 예?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변했느냐? 바로 가정에 대한 그 윤리가 그렇게 깨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지켜 살 것이냐? 사회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결혼의 제도를 두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안에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손가락질하고 놀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아픔으로 알고 우리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는, 용납해주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내 이익과 내 감정만 생각해서 이 제도를 깨고 이혼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 관계의 개선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담보해야 될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서 오늘 주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 속에 실천해 가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